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의 전쟁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을 숫자와 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게 전쟁이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군사의 수가 많고 장비가 좋을수록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도 적은 군대의 숫자로 많은 군대의 숫자를 가진 군대를 이긴 것이 있어요. 기원전 480년경에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대 370척의 군대를 가지고 페르시아 함대는 약 1200척이었습니다. 그리스 연합 함대는 페르시아 함대를 좁은 해역으로 유인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가 이긴 승리의 역사는요, 바로 지형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애국심이 아주 강했던 걸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단결해서 수적 열세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귀한 사례로 역사 가운데 꼽히고 있어요. 아젠쿠르 전투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1415년에 100년 전쟁 중에 한 페이지예요. 영국군은 약 6,000명이 됐고 프랑스군은 약 2만 명, 3만 명이었어요. 진흙탕 지형과 또 큰 이 화살, 너무 멀리 나가는 큰 화살, 그것으로 인해서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크게 이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술적인 우위로 또 지형 활용을 잘 활용해서 병력 수를 압도했던 대표적인 전투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이 땅, 조선 땅에서도 1597년 한 번에 큰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 정유재란이 발발해서 왜군은 다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조선의 수군은 7천량 해전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나라의 바다를 지키던 힘은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절망이 퍼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불려나온 분이 누구냐면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순신. 우리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는 이미 한 차례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던 상황이었어요. 나라의 위급함 앞에서 다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다시 지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손에 남겨진 것은 고작 12척의 한 함선뿐이었어요.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질 것 같다, 12개 가지고 어떻게 이기느냐. 병사들은 쌀 의지를 잃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수군을 포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순신 장군은 뭐라 그러냐면 단호하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유명한 말이잖아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신에게는. 이 말은요, 단순한 숫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나라를 향한 충성과 병사들을 살리려고 하는 리더의 결단이 있었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장군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좁고 물살 빠른 명량해협으로 왜군을 유도했어요. 그곳은 많은 배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수가 적은 조선의 수군이 오히려 유리한 지형이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수백 척의 왜군 배들이 명량해협으로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숫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직접 북을 치면서 병사들을 이끌었고 적의 선두를 집중 공격해서 뒤따르는 배들의 진영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놀랍게도 조선 수군은 한 척도, 이 거북선에 한 척도 파손되거나 배도 바닷속으로 수장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척도 잃지 않게 됐어요.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숫자나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의지와 전략과 그리고 믿음의 싸움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12척의 배, 이 작은 이 배지만, 숫자가 작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12척은 너무 그 귀중한 교훈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1948년 5월 14일에 팔레스타인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던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립을 선포한 바로 다음 날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야, 이 이스라엘 몰아내야 되겠다 하고, 이슬람권에서 막 그냥 몰아내야 되겠다 공격했어요. 이 전쟁은 나중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독립전쟁 혹은 1차 중동전쟁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불리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국가였고 군대라고도 할 것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은 유럽에서 막 건너온 난민들이었고 총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 아랍 연합군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등 5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병력도 많았습니다. 무기도 훨씬 좋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스라엘은 3만 명밖에 안 됐어요, 병사가. 연합군은 몇만 명이 됐냐면 10만 명이 됐어요. 이 아랍 연합군은 10만 명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기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게 신생 독립국가가 어떻게 저 아랍의 5개 국가, 그리고 군대 조직이 있었던 국가, 나라의 튼튼한 그 후원을 받는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하는데 신생국가 이스라엘 어떻게 이스라엘이 질 것이 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젊은 사람들, 유럽에서 살아 돌아온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심지어 의사나 교사들도 총을 들고 싸웠어요.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이 다시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싸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기발한 전술로 전투를 이어갔는데 부족한 무기와 병력을 지형과 지혜로 메꾸었던 걸 볼 수가 있고, 또 외교적으로도 노력해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중고 무기를 사들여왔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보내준 지원금으로 군대를 재정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죽으면 이제 우리 민족은 끝이다. 우리 나라는 이제 희망이 더 없다.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지중해로 빠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싸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이 전세를 뒤집기 시작했어요. 1949년 아랍 국가들과 정전 협정이 체결됐고,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 역사에도 작은 숫자 가지고 큰 숫자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은 우리에게 조용히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작은 무리도 기적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시죠. 작은 무리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배우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또 120명의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성도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무리예요. 아주 미미한 무리예요. 숫자가 되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들을 다 물리쳤다. 아주 그냥 까마득하게 그냥 그 진영에 사람들이 쫙 누워있던 그 사람들, 수십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이죠. 300명 가지고 물리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망적인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은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사사기 시대였는데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이나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곡식과 가축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은 산속 동굴로 숨어 지내며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겁쟁이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자가 가르쳐 준 거예요. 기드온은 근데 자신을 한 번도 큰 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미디안의 억압을 피해서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빴던 그런 평범하고 연약한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실 가능성과 믿음을 보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본 현실과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는데 기드온은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자기 자신이 본 현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랬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나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큰 용사라 그럽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모태신앙이 여기 또 하나 있네요, 모태신앙. 근데 사사기 6장 16절에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기드온은요, 본인 자신이 얘기했듯이 무슨 큰 전사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미디안의 그 군사들을 다 밀가부르듯이 다 없앨 것이다.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싹 사라지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황을 보면서 약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강한 자라고 부른다. 상황을 보고서 내가 보니까 약한 자라고 보지만 나는 너를 강한 자로 본다. 강한 용사다. 아멘.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거울만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했어요. 거울을 맨날 쳐다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하루 종일 거울만 보니까 말이죠. 자기가 계속 아유, 여기도 주름 났네. 머리도 많이 하얘졌네. 세상에 이빨도 자꾸 그냥 빠지고 막 그러니까 여기가 막 더 모양이 더 그렇고 그래서 자꾸 내 얼굴을 쳐다보니까 왜 이렇게 못생겨졌지? 왜 쪼글쪼글한 왜 내 모습이 됐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을 했어요. 그때 한 지혜로운 사람이 말해줬어요. 하루만 거울을 덮고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작음보다 더 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쳐다보는 그 거울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는 창문을 열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좁은 소견만 자꾸 쳐다보는 그 거울을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보는 창문을 여시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창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가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작전인데 숫자를 늘려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숫자를 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늘려도 지금 이게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줄여라. 지금 있는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줄여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처음에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도 미디안 군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무 많다. 22,000명을 돌려보냈어요. 하나님 22,000명 가지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많다. 1만 명에서 300명만 남게 됐는데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참 불가능한 얘기죠. 전쟁에 이긴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300명으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300명으로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300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300명만 돼도 기도하는 사람들, 진실로 주의 일만 열심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만 돼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작은 교회로도 내가 역사를 이루겠다. 이 연약한 너를 통해서 내가 가정을 살릴 것이다.
이 한 사람의 기도로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깨우침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다. 전쟁 내가 하는데 왜 네가 하려 그래? 왜 네가 걱정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요. 기도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뭐 네가 왜 걱정해 지래? 300명 가지고도 충분해. 아니 너 혼자 해도 아마 충분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죠, 기적. 진정한 기적은 믿음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대방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오면서 그냥 오겠습니까? 꽹가리도 치고 말이죠. 피리도 불고 말이죠. 소리도 함성도 와 지르고 말이죠. 그러면서 발 구르는 소리도 크게 들리고 굉장히 무섭게 그냥 뭐도 날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그냥 숫자 많음을 그냥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300명 가지고도 돼. 한번 하실까요? 300명 가지고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쟁을 앞둔 기드온에게 적진의 진영에 내려가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서 7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7장 9절로 14절,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직접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네가 한번 자꾸 믿음이 없다 그러니 약하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9절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상대방 적진에 들어가서 한번 정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꾼 얘기를 서로 얘기를 대화하는 걸 기드온이 정탐하면서 들은 거예요. 세상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한 장막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서 위쪽으로 엎어졌는데 그 장막이 쓰러졌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해석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 아들 기드온의 칼이단 말이죠. 그 얘기 듣고서 하나님께서 벌써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300명 가지고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사기 7장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예.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 손에 이 미디안과 그 진영을 다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이 아닌 항아리와 나팔인데, 기도는 300명 이 병사를 세 부대로 나눴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일반적인 병기인 칼 대신에 나팔 하나와, 칼이 없어요. 나팔 하나와 빈 항아리 하나,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횃불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용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팔을 불면 여러분도 함께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세요. 여호와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외치세요. 그들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어요. 따라서 하죠. 믿음과 순종. 한밤중 적군들은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기드온과 그의 사람들이 조용히 진영 주변으로 가서 각 자리에 섰습니다. 기드온이 신호를 주니까 갑자기 모두가 항아리를 와장창하고 깨뜨려 버리고 숨겨두었던 횃불을 들고 크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제가 안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와장창. 그리고 횃불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13만 5천 명 이 미디안 진영에 누워서 자던 사람들이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말이죠,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칼 빼가지고 서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번 전쟁을 이란과 치르면서, 이란은요 인구가 9천만 명이에요. 9천만 명. 이스라엘은 인구가 몇만이냐면 인구가 한 600만 되나?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란이 항복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전쟁하다가. 그리고 세상에, 아니 이란 안에, 그 군대 안에, 이란 안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아주 군 수뇌부들 잠자고 있는 데다가 딱 그냥 폭파하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그냥 그런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네. 숫자는 작은데, 네. 이게 어디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요. 다른 어떤 사람마다 견해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숫자가 작은데 세상에 1,000만 명도 안 되는 숫자의 나라가 9천만 명이 넘는 나라를 상대해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전쟁을 이기고 있다. 야, 이거 우리나라도 좀 배워야 될 거 아닌가? 우리나라도 배워야 될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군사가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군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 거룩해. 거룩한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원과 같이 거룩한 지도자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걱정이 많아요. 지도자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범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숫자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전진하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